세상에는 공허 속에서 묘한 유를 낳고 번화한 곳에서 고요함으로 돌아갈 줄 아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형상에 미혹되지 않으며 유와 무 사이를 자유롭게 오간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나 무중생유, 무중생유, 가 무엇이며 유중생무, 유중생무, 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상반된 능력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른 아침이었고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채 영취산 위의 이슬이 햇빛 아래에 반짝이고 있었다. 문수보살께서 법당 가운데에 정자하시고 주위에는 많은 법을 구하는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해명이라는 젊은 승려 한 명이 일어나 문수보살께 공손히 합장하였다. 보살은 제자로서 여러 해 수행하였으나 항상 진공묘유, 진공묘유에 관한 말을 들어왔으나 그 진리를 끝내 깨닫지 못하였다. 무중생유, 무중생유, 난무, 무, 에서 유, 가 생겨난다는 뜻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개념이다. 이는 인연생기의 불교 교리와 연결되어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나타나는 것이지 본래부터 자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생멸유무란 무엇인가? 문수보살은 살짝 미소 지으며 즉시 대답하지 않고 옆에 있던 빈 그릇을 집어 3번 가볍게 두드렸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지다가 점차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해명, 너는 무엇을 들었느냐? 문수보살이 물었다. 제자가 그릇 소리를 들었을 때 해명이 대답했다.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공에서 온다. 바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해명이 머리를 내밀어 보니 바로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문수보살이 고개를 끄덕이자 빈 밥그릇 속에는 본래 소리가 없었으나 한번 치자 신묘한 음성이 저절로 울려나왔다. 이것이 바로 에서 를 생 하는 첫 번째 의미이다. 여러 제자들이 생각에 잠겼지만 해명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이 소리는 비록 빈 그릇에서 나왔지만 결국 두드림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진정한 무에서 유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문수보살께서 해명을 보며 칭찬의 눈길을 보내셨다. 잘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묻겠다. 내가 탁발을 치기 전에 이 소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해명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소리는 아직 울려 퍼지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은 것은 없는 것과 같은가? 이 지혜로운 발금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문수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소리의 본질은 그릇 안에도 없고 내 손 안에도 없으며 허공 속에도 있지 않다. 본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인연에 따라 나타난다. 이러한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생겨난 현상은 바로 우주 만물 생성의 신비입니다. 진정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허공에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이 본래 공하고 정멸함을 깨달아 인연 따라 나타나는 지혜이다. 이때 또 다른 제자가 솔직하게 일어나 말했다. 보살님, 모든 것은 본래 공한데 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렇게 현실적인가요? 이 산과 강, 땅, 풀과 나무, 벌레와 물고기 모두가 환상인가요? 문수보살이 창밖에 한 그루 오래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보아라. 그것이 진짜인가? 제자는 보니 분명히 존재한다고 여겼다. 그렇다면 1000년 전 이 나무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직 자라지 않았고 1000년 후에는 어떨까? 이미 부패했을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길 그것이 생멸이 있으니 어떻게 진실하고 영원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지금 그것이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한 것을 본다면 어떻게 그것이 허망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묘유의 의미로
완전한 공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며 인연으로 인해 공성이 나타난 것이다. 해명이 이 말을 듣고 눈에 번뜩임이 일었으니 보살의 뜻은 에서 가 생겨난다는 것이 절대적인 허무에서 무언가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직 모든 것은 인연과 합으로 나타남을 깨닫는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문수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유에 집착하여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나 무에 집착하여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여긴다. 진정한 지혜는 유무의 차별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던 중 문수보살이 좌석에서 일어나 법당 중앙으로 걸어갔고 손에는 갑자기 연꽃 한 송이가 나타났다. 제자들은 놀라워하며 이 연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연꽃이 아름답습니까?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대답하자 문수보살은 연꽃을 높이 들어올렸다. 햇빛 아래 꽃잎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여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살며시 불었고 연꽃은 수많은 빛의 점으로 변해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연꽃은 어디로 갔습니까? 문수보살께서 물으셨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라졌다. 사라짐. 문수보살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단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갔을 뿐이다. 방금 여러분이 본 연꽃은 인연의 일시적인 결합이며 지금 흩어짐은 인연의 해체입니다. 살아남에도 근거가 없고 죽음에도 갈 곳이 없다. 이것이 바로 유생무생의 지혜이다. 해명이 마치 깨달은 듯하였다. 석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달은 자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문수보살께서 천천히 말씀하시기를 그것뿐만이 아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필요할 때 다양한 방편을 나타내어 중생을 이롭게 하며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다. 또한 모든 경계 속에서 청정하고 물들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며 외면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유에서 물을 만드는 지혜이다. 이때 한 노승이 천천히 일어나셨다. 보살이자 노승인 그는 60년간 수행해오며 이론을 명확히 아는 것이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진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무를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수보살께서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잘 물으셨습니다. 수행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러분은 언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젊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라고. 좋다. 문수보살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궁지에 빠져 희망을 전혀 보지 못할 때 깨달은 자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난관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라 인연생기의 지혜를 통찰하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이 일시적인 인연의 결합임을 알고 있으며 반드시 전환점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무생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해명이 추궁했다. 문수보살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을 이루고 명성을 얻어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칭찬에 둘러싸이고 욕망으로 가득할 때, 특정한 사람, 일, 감정에 집착할 때, 바로 그때가 반야 지혜가 가장 필요한 때이다. 해연 노승 깊이 감동하여 보살의 말씀을 매우 옳다고 여기다. 노승은 젊었을 때 높은 승려대덕이 되기를 집착하며 밤낮으로 고행했으나 오히려 도에서 멀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명상이 모두 공임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점점 좋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문수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시길 바로 그거야. 중생들이 너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다.
손에 금을 쥐고 있으나 마음은 돌조각을 지닌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있으나 마음은 마치 산속에 머무는 것 같다. 이때 해명이 한층 더 깊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보살이여, 만물이 모두 공이라면 우리의 수행과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수보살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물었다. 해명, 내가 어젯밤에 무엇을 했느냐? 해명이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다. 제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꿈속의 당신은 모든 것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잠에서 깬 후, 당신은 꿈이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문수보살이 계속 물었다. 그렇다면 꿈속의 희로애락은 꿈속의 당신에게 진실합니까? 해명이 갑자기 깨달아 꿈속의 나에게는 확실히 진실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꿈은 허망하지만 꿈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매우 현실적이다.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꿈과 환상과 같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 고락은 진실하며 인과 역시 진실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행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이 꿈에서 깨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도에 대해 묻자면 깨달은 사람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깨달은 이는 깨어 있으면서도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꿈과 같다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여전히 자비롭게 꿈속에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함이니 꿈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연기함이며 이것이 또한 유에서 무를 창조함이라 꿈속에 몸이 있으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해연 노승이 감회에 젖어 말씀하시길 보살께서 하신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한 공안을 떠올리게 한다. 한때 선사가 있었는데 제자가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나요? 선사는 대답했다. 마음이 곧 부처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였다. 제자가 같은 질문을 다시 하자 선사는 대답했다.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 제자는 혼란스러워했다. 왜 앞뒤 답변이 다른가? 선사는 말하였다. 앞은 유, 중에서 가 생기는 것이고 뒤는 중에서 가 생기는 것이다. 문수보살께서 칭찬하시길 노승의 깨달음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셨다. 확실히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공이라고 일러야 하고 공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유라고 일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기에 맞춰 법을 설하는 것이며 무에서 유를 생하고 유에서 무를 생하는 묘용입니다. 이때 계속 침묵하던 제자 묘음이 갑자기 물었다. 보살님, 제자에게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깨달은 자가 이처럼 지혜와 능력을 지녔다면 왜 세상에 깨달은 자가 이토록 드문가? 문수보살께서 미소 지으며 반문하셨다. 묘음아, 너는 무엇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느냐? 묘음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진리를 통찰하여 해탈을 얻는 것이라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태양은 깨달았습니까? 묘음은 멍해졌다. 태양은 단지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태양은 의도 없이 만물을 두루 비추며 깨끗함과 더러움을 가리지 않는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광명을 대지에 비추었다. 그것은 중생도 무도 없으나 자신만의 빛은 결코 집착하지 않는다. 그가 가장 훌륭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닌가? 모든 제자들은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문수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사실 깨달음이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각 사람 마음 속에는 태양이 하나씩 있지만 그것은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수행이란 먹구름을 걷어내는 과정이다. 해명이 물었다. 그렇다면 이 먹구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분별심이자 집착이며 내가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정으로 나와 만물이 본래 하나임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 왜냐하면 온 우주가 내 자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이 본래 무아임을 알기에 유에서 무를 만들어내는 지혜도 자연히 가지게 되리라. 진리의 말씀은 깊은 뜻이 있으니 보살의 의미는 깨달음이란 자신과 우주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단지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며 문수보살께서 바른 길을 바로잡으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천인합의를 알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하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 모든 세포와 모든 생각이 이 일체성에 스며드는 것이다. 그때 너의 모든 손짓과 움직임은 무에서 를 창조하는 것이었고 너의 존재 자체가 에서 무를 낳는 것이었다. 해연 노승이 물었다. 보살님, 일상생활 속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문수보살이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아이가 아플 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살펴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은 그녀로 하여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며 피로 속에서 힘을 낳게 하고 유에서 무를 만들어내어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않게 한다. 이것은 일종의 소규모 깨달음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모든 중생에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자비이다. 그들은 어느 누구의 몸에서도 부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묘음은 감동하며 말했다. 깨달음이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가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문수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능력을 신통으로 여기고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무에서 유를 생하는 것은 마술이 아니라 지혜의 활용이다. 진정한 유중생무는 소극적으로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초월하는 것이다. 이때 해명이 실제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우리는 일상 수행 중에 어떻게 이 두 가지 능력을 길러야 할까? 문수보살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면서 밖의 정원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 보아라. 정원사가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그가 씨앗을 싹 트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씨앗은 스스로 발아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관리가 없다면 씨앗이 우뚝 솟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몸을 돌리시니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과 유에서 무를 깨닫는 지혜는 본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으며 마치 씨앗 속에 큰 나무의 잠재력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함께 물었다. 첫째는 정견이다.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시길 공성은 허무가 아니며 묘유는 시류가 아님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다. 두 번째는 선정으로 고요한 마음속에서 생각의 생멸을 체험하며 무에서 유가 생기고 유에서 무가 생기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다. 셋째는 반야로서 지혜를 사용하여 모든 현상의 본질을 관찰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자비로서 이타 속에서 나를 잊고 헌신 속에서 초월하는 것이다. 해명노승이 덧붙였다. 또한 끈기가 필요하다. 노승은 너무 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처음에는 열정이 넘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물러서 버린다. 모태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큰 인내심이 필요하며 유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다.
문수보살께서 칭송하시길 노승의 말이 옳도다. 수행은 거스르는 물에서 배를 젓는 것과 같아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서게 되나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 하며 무의면서도 무부리하는 도리를 알아야 하느니라. 해가 저물어가고 노을빛이 법당 안으로 스며든다. 문수보살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이 노을을 보세요. 찬란하지만 덧없습니다. 이것은 있음일까요? 없음일까요?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모두 깊이 생각에 잠겼다. 문수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노을 자체는 유에 집착하지도 않고 무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그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뿐이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스승이며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유에서 무를 생겨나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해명은 갑자기 말했다. 제자가 이해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르는 것이며 유에서 무를 만드는 것은 일부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제로다. 문수보살께서 기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길 이미 핵심을 터득하였도다. 기억하라. 진정한 깨달음의 이는 초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깨어있는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문수보살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꽃을 보고 꽃으로 알되, 꽃이 꽃이 아님을 또한 아는 사람이며, 물을 보고 물로 알되, 물이 물이 아님을 또한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지는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해온 노승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며, 문수보살께서는 수행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하나의 즐거움이다. 매 순간을 즐기고 매번의 돌파를 즐기며 있음에서 없음으로,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자유로움을 즐긴다. 묘미 물었다. 보살님, 만약 누군가 깨달음이 도대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문수보살이 잠시 생각한 후 말씀하셨다. 깨달음의 이익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상은 평범함이 아니라 평상심의 평상이다. 깨달은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지만 그들의 먹고 자는 모든 순간이 깨어 있으므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도를 얻었다고 하여 광란하거나 잃었다고 하여 슬퍼하지 않는다. 그들은 삶에서 자유로우며 죽음에 평온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수보살께서 강조하셨듯이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근원인 생명의 샘을 찾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베풀 수 있으며 이미 자아를 내려놓아 이타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의 유를 일으키는 능력과 중의 를 이루는 지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것이다. 해명은 깊이 감동하였다. 참된 깨달음이란 결국 중생을 더 잘 제도하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다. 맞습니다. 문수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소승은 자기 구제를 구하고 대승은 타인을 구제합니다. 진정한 대승행자는 에서 를 생하는 방편을 갖추어 다양한 법문을 창조하여 중생을 제도해야 하며 또한 에서 를 생하는 지혜를 가져 제도의 공덕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종소리가 울리며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다. 문수보살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첫마디 말도 한마디로 모아 말하자면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며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부터 생활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원래부터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일어나 문수보살께 예배를 올렸다. 해명은 모두를 대표하여 말씀하셨다. 보살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덕분에 수행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가르침들을 실천할 것입니다. 문수보살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나를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불성을 감사하라. 나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을 상기시켜줄 뿐이다. 기억하라. 모든 사람은 미래의 부처이며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이다. 밤이 찾아오자 제자들은 흩어져 각자 기숙사로 돌아갔다. 그러나 문수보살의 말씀은 밤하늘의 별처럼 그들의 수행길을 밝히고 있다. 그때부터 해명은 매번 숨을 쉴 때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을 체험하며 공기는 본래 없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을 깨달았다. 또한 매 걸음마다 유에서 무가 생겨나는 것을 체험하며 재물에 기반하지만 기쁨을 얻음을 경험하였다. 지엄은 후학을 가르치면서 임재에 맞춰 가르치는 무중생유를 익혔고 칭찬을 받을 때는 교만하지 않는 유중생무를 연습했다. 해연 노승은 더욱이 만년의 수행 중에 유무이진, 유무부의의 경지에 이르러 후학들의 모범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문수보살의 이번 가르침은 기록되어 천고에 전해지게 되었다. 무수한 수행자들이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깨달음이 신비롭고 알 수 없는 경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번화 속에서 깨어있기를 배웠으며 집착하지 않고 창조하는 법을 배우고 소유하면서도 차지하지 않는 법을 익혔다.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정으로 깨달은 이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지녔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공성에서 묘용을 나타내며 이타심 속에서 자아를 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생의 지혜를 갖추어 소유 속에서도 초타를 유지하고 성취 속에서도 오만을 일으키지 않으며 생사 가운데서 대자유를 얻습니다. 이런 능력과 지혜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일상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며 유무의 대립을 초월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지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에서 가 생기고 에서 가 생기는 비밀을 깨달았을 때 생명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수행이 이렇게 완전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는 단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의 사자였으며 너의 지혜와 자비로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었다. 이 법을 듣는 모든 이들이 내면의 지혜를 열어 생명의 빛나는 삶을 살며 유와 무 사이에서 중도의 길을 찾아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기를 바랍니다.